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며 구약 1330페이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11조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매년 1월달이 되면 반복되는 설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1월 첫 번째 주일은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소원에 대해서 하나의 비전에 대해서 설교했고 지난 주일날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은 항상 10의 1조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11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정말 잘 되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저런 것을 주셨어요. 이런 간증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나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지만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는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은 저희 목회에 있어서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정말 이것이 그 이름 그대로 자랑, 면류관,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불편함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아멘. 오늘이 1년 가운데 10의 1조에 대한 설교를 한 번 하는 날이에요. 10의 1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 집중해서 한 번 딱 하는 설교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혹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복받은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소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인 물질 축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물질 축복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은 것도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설교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줄 몰라서 잠깐 체킹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온전한 11조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는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손 든다고 온전한 11조를 나는 제대로 딱 하고 있다. 손 바싹 들어보세요. 손을 들 때는 팍 들어야 돼. 이렇게. 좋습니다. 내리시고 나머지는 다 온전치 못하든가 안 하든가 뭐 기타 등등의 이런 성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 11조 설교에 대한 동기부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당위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새벽 기도 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전에 엎드려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 제가 11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11조 설교를 제가 또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했지요. 그냥 일방적인 이런 주시옵소서 하고 따다다닥 하고 보고하고 끝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좀 교제하면서 이렇게 묻기도 하고 감동 주셔서 답을 얻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답을 얻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물었어요. 왜 성도들이 11조를 하지 않을까요? 성도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데 11조를 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마음에 성경적인 11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르면은 가르쳐야 되겠지요.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초신자도 아닌 직분자들이 왜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을까요? 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내 말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즉 결국 나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선뜻한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책을 들고 다니고 책을 펴서 읽고 보고 묵상도 암송도 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불신하고는 그 우상숭배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약속을 안 믿고 안 순종하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겠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11조만 안 하고 나는 다 해요.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11조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다. 순종한다. 이게 과연 답이 맞는 답인가? 11조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 뭐 하라 뭐라 하는 것이 많잖아요. 나는 다른 것은 다 하고 11조만 안 해요. 이것도 과연 말이 맞는 얘기인가? 안 맞잖아요. 어떤 것이 안 되면은 그 뒤에 것도 안 되는 거지요. 마치 첫 단추와 같습니다. 11조를 아는 사람이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의 나그네의 여정을 살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갈 수 있을까? 그것도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잘하고 있는, 온전히 잘하고 있는 성도라면 계속해서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온전치 못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압제 가운데 또 물질로 인한 이런저런 고통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없기 때문에 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정말 물질에 대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정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 서신을 집필하게 된 동기,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회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회의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될 것인가?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종교적인 이런 부분을 최소한 몇 가지를 점검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아웃라인 배경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바사 제국의 압제에서 주권 없는 식민지 백성이 되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나라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사 제국에 각종 세금을 바치면서 살아야 했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압제, 종살이 하게 되었다는 것. 이 시대가, 이 말라기 시대가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는 계속되는 가뭄과 병충해로 인해서 어려움이 격파도를 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메뚜기 때의 습격으로 인해서 논과 밭과 그 다음에 각종 이 포도원, 이 작물에 극심한 황폐화 현상이 발생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종교적으로는 일찍이 이사야, 학개, 스가랴, 오늘 나오는 말라기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바와 같이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게 내지는 즉각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오죠.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에 거쳐 세 번에 거쳐서 기한을 하게 되는데 1차 기한이 BC 537년에 1차 기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제 우리나라 고토의 땅인 자기 나라 본토인 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강력한 메시아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 국가를 만들어서 이방 나라들 강력한 나라를 치고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약 1세기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어렵고 궁핍한 생활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보편적인 가치관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안일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온갖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만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앙의 궁극적인 이 신앙마저도 의구심을 갖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7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지만 13절, 14절, 15절 요 세 절에 보면은 당시 사람들의 패러다임의 가치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13,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런 사람은 손해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보니까 교만한 자가 복받은 자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라고 시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증거한 말씀이 말라기서거든요. 여러분 더욱이 백성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제대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헌금 내지는 재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대로 잘 드리지 않고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고 눈 멀고 절고 이렇게 병들고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고 좋은 것은 자기네들이 삥땅 해버리고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어차피 죽어서 태워서 버릴 제사인데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만들어 여기고 함부로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더럽히는 온갖 죄악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불의에 불만을 품은 백성들은 성전 제사와 제사장들의 생활비 내지는 유지비로 제사장을 하기 위해서는 써야 될 유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여졌던 이 11조 헌납을 소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파괴는 단순하게 개인, 가족으로만 국한돼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펼쳐나가서 사회와 국가에 마저 이제 영향력을 끼쳐서 파괴되는 현상을 자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런 배경을 안고 있었던 이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회복되고 너희뿐만 아니라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 뜻을 전하기 위해서 말라기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7절서 12절인데 11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모르면은 배워야 됩니다. 모르는 것은 그냥 지나간다고 얼렁뚱땅 지나가서 하면 안 되고 제대로 딱 보고 제대로 딱 듣고 새겨서 아 그렇구나 자기가 보고 인지해서 아 하나님 말씀은 이렇고 11조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는 이런 것이고 11조에 대한 약속은 이런 것이구나 정확하게 알고 11조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는 그래 믿음 좋은 언니가 하라고 해서 했어요. 믿음 좋은 아무개 권사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눈이 없어, 귀가 없어, 지각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11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11조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의 주제를 안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1조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오신 법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규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더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규례,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우리의 모세의 오경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 명령과 규례와 법도 계속해서 반복된 규례,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는 것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8절에 보니까 8절 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 11조를 떼먹으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는 거예요. 11조뿐만 아니라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조 and 봉헌물 이런 11조 그리고 봉헌물 똑같은 말이죠. 그 11조와 봉헌물 똑같은 동격에 놓고 있는데 11조와 봉헌물, 11조와 감사헌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또 종교적인 이 모든 타락된 부분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너희 온 나라가 마치 도둑놈 소굴같이 됐다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온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도둑놈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당시 일부 사람들에게 몇몇 사람들에게 국한된 이런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이 제사장도 도둑놈, 지도자도 도둑놈, 일반 백성들도 도둑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구를 뭐라 그러냐면은 도둑놈 소굴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비극적 참상의 기원의 시작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에덴 동산의 금달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걸 딱 따먹는 순간서부터 비극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적 참상은
11조를 떼어먹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오늘 말라기 시대 사람들에게 말한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맞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이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나간 거 똑같은 거예요. 규례를 지켰다. 하나님께 돌아온 거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나를 보아서 하나님의 규례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이 말씀에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성경 다 가져오셨죠? 이 성경을 귀하게 여겨요? 함부로 여겨요? 그래서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읽어서 이 뜻과 전혀 상관이 없고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자기 기만이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바보 아니에요? 자기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잘 압니다. 이런 어리석은 바보가 나타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정말이에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의심하지 말고 믿어 구원 얻고 믿어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보고도 읽고도 암송을 하고도 안 믿어요. 그 자기 기만 아니에요. 천하의 바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는데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는데 그렇죠. 막 빨간 줄 뭐 이렇게 줄도 추고 밑줄 쫙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그어놨는데 보면서도 글에 있는 성경책에 있는 글이고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자기 기만적인 바보가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 보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당대뿐만 아니라 천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는 성도로서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중에 아름다운 것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정말 우리 엄마 아버지는 확실하게 주일날은 확실하게 주일 성수한다. 11조는 철저하다. 뭐 이런 것을 아이들이 보거든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의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여러분 가족, 친척, 이웃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어느 정도라는 것을 잘 압니다. 뭐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철저한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와 그의 복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데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 지킨 자에 대한 복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지킨 자에 대한 복 5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너희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이라는 거예요. 에? 무슨 11조를? 그냥 11조 말고 온전한 11조. 온전하다는 것은 흠이 생기면 안 되겠죠. 하나님 보셨을 때 흠이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백화점이나 가게 같은 데 가서 물건 팔 때 쓰다가 만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불량 나고 크릭 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완박스로 A급 이 온전한 거 흠이 생기면 안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온전한 거. 두 번째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렇습니다. 나의 집이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집이라면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나의 집이라, 영적인 나의 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의 영적인 집이다. 물론 오리지널 진짜는 천국에 있고 이쪽에서는 이 땅에서 영적인 집이 바로 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나면은 이제 명절, 구정 명절을 맞습니다. 맞지요? 고향에 가지요. 또 어떤 사람은 서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골로 가고 섬으로 가고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때 명절 때 자기 시골 고향 집에 가서 어쩌다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구정 명절은 주일이 안 끼었으니까 아마 주일날 아마 많은 성도들이 보이겠지요. 그런데 그 시골 교회 갔는데 시골 교회들 다 어렵거든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몇 분 있고 교회는 막 이렇게 반쯤 막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천장도 또 바닥도 입구도 마당도 여러 가지로 좀 부실해 보이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에 또 동정심이 생겨서 내가 올라가면은 11조를 내 모교회 시골 교회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자기 감동을 자기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본교회에다 하지 않고 자기 시골 교회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내지는 선교비로 구제비로 보내는 거예요. 이건 11조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11조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집인 여러분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교회에다가 11조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성경적인 제대로 된 성경적인 11조 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금식 후 사단이 시험하는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 시험치 말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한번 테스팅해봐라, 검증을 해봐라 하면서 11조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주나 안 주나. 그 뒤에 보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럼 문이 지금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닫혀있다는 얘기예요? 닫혀있는데 11조를 하는 성도들에게는 열어주겠다는 얘기지요. 히브리 사람들의 이 개념에는 이 말씀에 대한 오늘 하늘문을 열고 이 개념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 개념은 하나님은 창고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오박 창고, 빛 창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바람 창고, 눈 창고, 이런 창고가 있는데 축복의 창고가 있어. 복의 창고가 있어. 그 복의 창고를 연다는 겁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이 창고 문을 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는 것이 욥기서에 보면은 여러 군데 바람도 나오고 비도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한 표현한 것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하늘 보고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 보고에 이 문을 연다는 거예요.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앞에 선행되어야 될 거, 온전한 11조, 나의 집,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성도들의 하나님께서는 문을 연다는 겁니다. 열어서 복을, 어느 정도의 복을 주냐면은 그 뒤에 보니까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이 복을 소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앞에 선행되어 있던 것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 않고 거들려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내가 모르는 줄 알았느냐. 이 악한 종아, 불의한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도 심지 않고 가을에 거두려고 하면 이 도둑놈 심부 아니에요? 농부가 아니라 그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평생 살면서 돈 걱정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받았다. 록펠러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록펠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세 가지 아까 유언같이 남긴 말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11조 떼먹으라고? 제대로 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자리 하라. 앞자리. 주요. 앞으로 이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에? 어떻게 그렇게 잘한대?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내가 목회하면서 가슴 아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슴이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발등도 없는 사람이고 목회하면서 그냥 다 사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록펠러의 어머니가, 성경은 아니지만 록펠러의 어머니가 세 마디를 했을 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돈을,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1조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 돈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11조를 하라는 얘기예요. 온전한 11조. 아멘.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내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복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11조를 안 해서 망하고 깨지고 터지고 부도나고 쫓겨가고 야밤도 자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비록 어렵지만 지금은 어려워요. 씨앗을 심을 때는 다 어렵지요. 성경에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말씀은, 눈물로 씨를 뿌리죠. 힘들게 어려운 고통 중에 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계절이 뭐예요? 에? 가을인가? 겨울인데 이제 농부들이 이제 봄에 씨앗을 심으려고 종자를 준비해 놓겠죠. 에? 그 시골집에 할머니, 외할머니 집에 가면은 처마의 툇마루 끝에 보면은 옥수수 이렇게 말린 거 이렇게 몇 가닥 이렇게 엮어놓은 거 시골집에 가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먹어야 될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거 먹으면은 진짜 농부가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은 농사 끝입니다. 그게 씨앗이에요. 종자입니다. 한 해 농사를 또 심어야 되는 귀중한 생명의 씨앗이거든요. 그 먹지 말라고. 배고파도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먹는 거 배고프다고 낼름 따먹고 그 다음에는 농사 끝이에요. 볼 것도 없습니다. 맨소레담의 왕이라고 일컫는 미국의 실업자인 하이드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은 문방구를 경영하다가 엄청난 부채를 지고 파산, 부도가 나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 어려운 바닥을 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성스럽게 온전하게 구별했을 때 친구인 의사의 권유로 다시 연고 사업을 했어요. 연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10의 9를 드리겠습니다. 10의 뭐를 드려요? 놀라지도 않네. 10의 1도 못하면서 좀 놀란 척이라도 해야 돼. 10의 9를, 그러면 이래야 되거든요. 10의 9를 드리면은 10의 1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요? 말이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데 이 하이드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10의 8을 드릴 때보다가 10의 9를 드릴 때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아는 것이지, 저도 10의 8, 9를 안 해봐가 잘 몰라요. 하이드 씨가 그렇게 했어요. 인터넷에 집에 가 한번 찾아봐. 맨소레담의 왕 하이드 씨의 11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 제가 말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세 번째로,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어요? 도둑 맞았어요? 이건 뭐예요? 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도둑 맞았어. 이게 뭐예요?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추지나 말든가 이러지 않겠냐, 그렇죠? 11절 읽어봐요.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들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메뚜기가 나오는데, 메뚜기는 메뚜기만 먹는가 보다 이래 하지 말고 황충, 각종 곡식을 갉아먹는 해충, 황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아마 어려울 거예요. 하늘이 막 구름이 가려 해가 가려서 시커멓게 지나가면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뭐 동물이고 식물이고 다 끝장나는 거야. 뼈만 남는 거예요. 가지만 남는, 앙상한 가지만 남는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게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농작물 지나가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겠다는 거예요. 금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겠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이렇게 여러분의 사업장에 새카맣게 날라오다가 11조 하는 성도네? 야, 방향 돌려, 팩 돌려가지고 11조 하는 성도들 다 달라붙게 하겠다는 얘기에 이를테면은 이해가 되시지요? 왜냐하면 금하겠다 그랬으니까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토지 소산을 먹는다. 재산에 손에 나게 하고 재산을 갉아먹는 모든 것은 황충, 메뚜기예요. 이게 붙으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싹 다 나가는 거예요. 사고로 뭐 도둑맞고 잃어버리고 부도나고 쫓겨다니고 이러다가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리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포도 열매 기한 전에 떨어진다. 이걸 낙과라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낙과. 포도가 잘 익었어요. 잘 익었는데 출하를 앞둔 포도 농장에 이제 며칠 날 출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우박이 와서 다 때려서 그냥 포도가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러면은 포도 열매 하나도 못 건져요. 끝입니다. 농사 끝. 1년 농사가 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포도나무 열매를 또 자식으로도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 시편에 보면 있습니다. 자신이 기한 전에 떨어지겠다. 하여튼 내가 뭔가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 뭔가가 붙어야 되는데 남아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떨어진다. 제대로 제때 딱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는 거. 이게 다 낙과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낙과를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오. 우리 집안에, 내 사업에,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가 하면서 11조를 딱 점검을 하면 답을 금방, 오늘 본문에 11조를 점검하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분들만 들을지어다. 또 네 번째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간증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12절 읽어봐요. 12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땅도 저주를 받아 아름답지 못한 상태가 되어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 땅이 되어 버림의 땅이 되고 저주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11조를 하면 그 땅도 아름다워짐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땅이요 축복받는 땅이 될 것을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오늘 주제가 뭐예요? 복음, 11조와 복음인데 이 11조와 복음의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11조가 구약에 있는 11조, 구약은 예표 그림자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은 실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움직이면 실체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족장시대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들 조카 롯을 건지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쫓아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그 군사를 장정들을 데려가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찾아오지요. 찾아오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제사장을 만나는데 이분에게 11조를 갖다 바쳐요. 이게 성경 최초의 11조입니다. 율법이 생기기 전 아브라함이 먼저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를 드린 이것이 구약 창세기 14장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요게 쫙 건너와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누군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미도 없고 평강의 왕, 의의 왕, 샬렘 왕 이렇게 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이러보건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으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풍성한 축복과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와 신약이 연관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 창세기 따로 신약,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이 구약에 일어났던 이런 것들이 신약과 연관이 있고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도 예수님을 봐야 되고 신약을 볼 때도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11조는 그냥 11조인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11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온전한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가운데서 부끄러움과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11조는 제2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 축복받은 일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들려지게 되면 마음의 소원이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 11조 하더니 복 받았네. 나도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믿어야 되겠네. 나도 해야 되겠네. 이런 소망감을 가지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2의 복음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어찌 물질뿐이겠습니까? 시간도 건강도 재산도 자녀도 모든 사업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11조를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재능에 11조를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그렇죠, 물질의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 제일 주인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기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위한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복을 거머쥐고, 이제 2016년 시작됐지요. 지금이 몇 월달이에요? 1월달입니다. 이 1월달부터 철저하게, 아직도 1월달이 남아있으니까 1월달부터 철저하게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전치 못한데 무슨 하나님 나한테 온전하게 응답 주세요, 뭐 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11조는 계명입니다. 아까 규례라고 말해서 규례는 법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온전한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을 얻고, 이 확증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그렇죠, 직장도 사업장도 복을 받아서 우리 중에 거지, 가난한 자, 또 물질에서 어려운 궁핍 당하는 자 한 사람도 없고 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원년이요 이후에도 복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